오늘 여러분과 함께 숨고 싶은 자리에 계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6시가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이 시간을 보게 되면 제3시가 오전 9시입니다. 제6시는 오전 12시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태양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물을 길러 가는 행동은 익숙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밭일도 멈추고 길도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낮 시간을 피해서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로 나왔던 것이죠. 우물가는 단순히 물을 기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여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집안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장소이고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마을 소식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서로를 위로하는 우물가는 이 작은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물가는 여러 소문이 퍼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결혼했는지, 누가 싸웠는지, 누가 실패했는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곳이 우물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물가는 따뜻한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때로는 눈치를 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자리였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우물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람들이 그 모이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정오, 오전 12시 한낮에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오는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 시선이 없는 시간, 말이 오가지 않는 시간, 그게 바로 정오였던 것이죠. 왜 이 시간에 나왔을까요?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질문을 피하고 싶어서, 수군거림을 피하고 싶어서 정오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5번의 결혼,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의 남자의 관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실패한 관계들, 남겨진 상처들, 그것이 사람들의 소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처음에는 그녀도 아침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대화가 멈추는 순간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녀는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합니다. 정오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정오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피해 사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는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피해 숨으로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시선이 불편해지면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거리를 두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마음속에서 다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겪고 나게 되면 기억보다는 해석이 먼저 자라기 시작하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누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이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 사람도 내 얘기를 들었겠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과하게 작동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웃으면 혹은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잠깐 말을 멈추면 내가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과대 해석을 하게 하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판단을 내려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운 상태,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혼자가 편해. 괜히 사람의 마음을 쓰지 말자. 적당한 거리는 게 있는 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많은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모임을 가던 사람이 점점 덜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던 사람들이 점점 말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혼자가 있는 게 더 괜찮아.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감싸 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 우리도 안 나갑니다. 상처를 입으면 숨어요. 실패를 경험하면 조용해집니다. 부끄러운 기억이 생기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이렇게 숨겨두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해지면 다시 떠오르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도 꺼내고 싶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은 계속 덮어두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순간이 오면 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실패했던 선택들, 아직도 마음속에 끝나지 않았던 어떤 관계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이 문득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들어요. 찬양도 듣고 조언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역은 조용히 닫아둡니다. 주님,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요.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직하게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런 폴 트립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성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집한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편집한다. 그럼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거짓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편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영상을 편집하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장면은 남기고 어떤 장면은 조용히 삭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도 편집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장면은 선명하게 남기고 내가 상처 준 장면은 흐리게 만드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실패는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내 잘못은 어쩔 수 없다고 정리하는 편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살아온 삶의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버전의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덜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좀 더 덜 부끄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죄인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편집하면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숨기죠.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게 원해서 그렇게 편집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기고 싶은 과거와 상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져서 숨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해한 이 한 여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서 이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숨고 싶어하는 수가성의 이 한 여인을 어떻게 다가가셨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목하는 시작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을 찾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짧지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고 돌아서 가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기원전 722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써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아수르의 문화를 더욱더 강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사용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수치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타협한 사람들이라는 꼬리표가 사마리아인에게 붙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대화하지도 않았고 같은 식사 자리도 하지 않았고 같이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길로 의도적으로 걸어가셨다. 거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길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걸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 정보를 더 줍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갈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쉬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주목하셨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물을 좀 달라. 내게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여러분 왜 말을 거셨을까요? 먼저는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과거를 쾌묻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녀와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우리 원투원 한번 하죠. 이 말의 목적은 커피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사람들이 너를 피할지라도 나는 너를 피하지 않는다. 이 속뜻이 담겨 있는 게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시선이 불편해서 자기 해석이 강화된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동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다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숨고 있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군가를 그를 피하지 않고 찾아가는 데서 시작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이 사람의 삶의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까요?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츠러지는 이유는 대부분 관계 속에서 경험한 과거의 상처들이 쌓이고 쌓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 그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숨지요, 사람은 피합니다, 시선을 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설교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먼저 찾아가는 환대를 받음으로 치유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시작은 누군가가 나를 고치려 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피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치유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느끼는 동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과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먼저 관계를 여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에 닫혀있는 그 여인과 대화하셨을까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전에 정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은 인생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갑자기 그 얘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숨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누군가의 깊은 상처나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그냥 덮어두는 방식을 택해요. 불편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그걸 꺼냈다가는 내 자신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보여줄까가 더 두렵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용기 있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해요. 어떤 것이 힘든 사람이 있어. 왜 힘들어? 그 얘기를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정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더 편하다는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덮어두면 문제는 계속 남죠. 하지만 문제만 집중하면 상처를 더욱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덮어두지도 않고 문제에만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화를 읽어보십시오. 7절부터 계속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화가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요약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과부터 오늘 읽었던 14절 사이에는 수많은 독백과 여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을 요약해서 기록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봐야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말씀하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그 사이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깐 침묵도 있을 것이고요. 서로의 표정을 보는 살피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참 동안 이어지는 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왜? 중요한 이유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화의 핵심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낸 뒤에야 예수님이 진짜 그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어 했던 마음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관계를 할 때에도 쉽게 열거나 쉽게 닫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과정과 여정이 길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만 그 마음이 열려서 기쁜 이야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이 시간은 7절부터 14절까지 단순히 몇 분, 몇 초 이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본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지는 가운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이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먼저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관계로 끌어가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인데 눈을 번쩍 뜨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오에 나오는 이유도, 사람들을 피하는 이유도,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던 이유도,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목마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목마르면 무엇을 찾죠? 물을 찾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을 찾습니다. 인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기대해 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채워줄 거야. 이 관계라면, 이 공동체라면 내가 채워질 거야. 그래서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무엇인가를 붙잡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채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다시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요. 다른 관계를 찾습니다. 다른 인정을 찾아요. 다른 공동체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붙잡았던 것이 결국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여인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도덕적인 실패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굉장히 간구하는 여인이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물을 찾아요. 관계에서, 남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물을 찾습니다. 그게 5번이나 그 물을 마셔본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목말라서 자신이 실패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실망감이 수치심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감이 어느 순간 자기 방어의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마름 때문에 사람을 찾다가 목마름 때문에 사람을 등지고 숨어버려요. 목마름이 사람을 찾게 만들었다면 목마름이 사람을 숨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숨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실패의 기억을 마주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회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수가성 여인은 거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그 장면만 보더라도 어느 순간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시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또 실패했어. 어느 순간 사람을 마주하는 게 싫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 그 눈 속에 자신의 인생의 실패가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여인이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실패의 기억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실패한 기억 때문에 사랑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무너진 기억 때문에 사랑을 피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진 기억 때문에 사랑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질 기억 때문에 사랑을 피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피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이 이야기가 싫은 거예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숨기고 싶었던 것을 꺼내야 되는 자기 기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닫혀져요. 왜냐하면 그 기억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관계 때문에 사람을 찾기도 하지만 관계 때문에 숨기도 한다.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너는 다른 것에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라. 너희들이 먹는 물은 단순히 너희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물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만 너의 마음에 계속해서 목마름의 갈증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 드디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서, 관계에게서, 인정해서 물을 길려오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에겐 내가 있잖아. 새로운 삶을 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이 아예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상처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항상 잘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항상 잘 풀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물을 길러오는 우물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잘 되어야 내 인생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계속 물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 관계가 내 인생을 채워줄까?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붙잡죠. 그래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지 마. 사람은 네가 인정해 줄지만 그 인정해 주는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야. 사람에게서 예전처럼 생명을 찾는 것은 너에게 계속해서 갈증만 일어나게 되는 거야. 너희는 우물이 바뀌어야 돼. 우물이 바뀌어야 돼. 그 우물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찾고 관계를 붙잡고 있을까요? 사실 딱 하나 아니까 우리가 예전에 복음의 재발견했을 때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 말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어서.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죠. 내 말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웃는지, 신뢰하는지, 내가 모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반기는지 항상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스스로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다는 겁니다. 우물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 목마름이 너를 나중에는 숨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어느새 사랑한다고 했다고 하면 어느새 내가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다는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계속 목마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디서 물을 길러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고백을 넘어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 내가 실패하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할 수 있다는 것에 끊임없이 목말라 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힘을 가하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근거야. 거기에서 우물을 퍼야만 너는 목마르지 않게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이유가 여러분이 괜찮은 존재라서 받아주신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너를 받아준 이유는 네가 실패해도 너라는 존재를 사랑해서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사람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것에 계속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는 목적도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물을 바꾸지 않냐면 절대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울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빨리 빠져나옵니다. 빨리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예전에는 몰입했다가 어느 순간 툴고 나옵니다. 왜요? 우물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생명이 거기 있구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있지 않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물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 우물을 바뀌기 싫어하죠. 그 우물이 나에게 전부인 줄 알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 단지 수가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목말라며 받아들이에 목말라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것, 여러분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시선을 피하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물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고 싶어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을 잘 안 하죠. 주님, 여러분의 하는 기도 제목들은 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하는 것으로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추상적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봐라. 그 이야기가 너에게 복음이 재발견되는 것이 내가 바로 계속해서 너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할 거야.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현존하실까요? 이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이 숨어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찾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셨어요? 먼저 여러분의 목마름을 점검해 보라고. 근데 복음을 알고 있다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는 우리들, 근데 너희는 정말 그것을 누리고 찾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목마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숨은 사람을 찾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이웃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게 숨어있는 사람,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줄까요? 혼자 있는 사람을 보이게 합니다. 모임에 겉도는 사람들을 보이게 해요.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을 보이게 합니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 보이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갑니다.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투원 한번 하자.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절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관심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선택하죠. 가만히 있자. 괜히 다가갔다가 부담 줄 수 있잖아. 관심을 마음속에만 두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다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은혜 이음교회가 태어난 이유는 그냥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장해보자 이렇게 모인 겁니까?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자들에게 진짜 그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공감하면서 찾아간 적이 있는가? 난 저렇게 대화 못해. 예수님이나 그렇잖아. 나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힘들어해.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다가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찾아가면 몰라, 그 뒤는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를 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묵었던 마음의 상처를 꺼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생수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 기억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저의 목마름이 뭘까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에서 목마름을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서로의 민낯을 살핍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안 돼,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보인 게 아니라 난 너희들이 다가가길 원해.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다가가 주기만 해줘.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통해 우정을 만들고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가가야 될, 마음을 열어야 될 부분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나 지금 목마르구나. 나는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몸을 치우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죽인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데 나는 계속해서 이걸 원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실제적으로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원하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아프게 듣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이 얘기를 하셨구나. 소망으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함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